예수님께서 유대 지경에서 전도하실 때 한 젊은 청년을 만납니다. 그는 이 관원으로서 지식도 있었고 권세도 있고 또 특히 부자였습니다. 여기는 어떤 관원으로 나오는데 마태 19장 보면은 청년으로 나오고 마가복음 10장에는 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교양과 지식, 명예, 권세가 있는 사람이고 부자로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 그에게도 풀 수 없는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생 문제였습니다. 그는 어느 면으로나 부족한 것이 없고 또 이 세상 자랑거리를 다 소유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내세의 생명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또 구하려고 했는데 그건 참으로 귀한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생 문제가 있었습니다. 즉 영생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생각도 못해서 요즘 그 소문난 선지자 또 그리스도라고 불려지는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 고민을 하소연하는 겁니다. 여기 18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는데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었습니다. 주님이 대답합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컬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 예수님의 대답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시고 죄 없는 분이시고 지극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대답을 하셨는가 하는 건데 예수께서는 사람을 대하실 때 그 사람의 가진 지식과 진리 정도를 보시고 가르쳐 주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예수를 바로 알고서 그를 선한 선생님으로 불렀다면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알고 있으면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겁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라서 선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선하다는 그런 생각은 특히 구원을 찾고 구원을 받는 길을 찾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온전히 보고 선하게 보면 사람을 우상으로 삼고 따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교회 성도 가운데 어떤 성도가 신앙이 깊고 그리고 은혜로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인가 따져보면은 별다른 큰 죄 없이 살아온 사람보다는 생전에 죄를 많이 지은 사람, 죄 때문에 고생해본 사람, 또 그 죄를 회개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찬대히 잘하게 되고 또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죽을 죄인이요 자기도 사는 것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어려서도 많은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대개는 이해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나쁜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걸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오는 동안 나름대로 양심대로 살았다 여기고 또 남을 괴롭히거나 또는 소리는 것이 없이 무난히 살아온 사람들, 그 위에 도리어 손해를 입었다 하는 사람은
대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기가 어렵고 겸손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깊은 곳에 자기의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남보다는, 내가 예수 믿지만은 물론 죄인이지만은 남보다는 좀 낫다는 생각, 선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소위 말해서 깊이 신앙생활에 깊이 들어가지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체험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사람은 선하지가 못하고 또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실상 절대 선함은 하나님 한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악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말씀과 행위는 모두 선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에 맞도록 하면은 그건 선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의 표준이 누군가, 의의 표준이 누군가, 하나님이십니다. 평생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가 선의 표준이고 모르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어느 것이 옳은 길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불행한 사람이. 저희 사람에는 양심이 있습니다. 선과 의가 그 속에 있기 마련인데 그 기준을 모른다면 헛되이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표현되고 자기 뜻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불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관원에게 말씀합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의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 간음, 도둑질, 그의 증거,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보통 누가 주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었다면 이렇게 말씀했을 것입니다. 나를 믿어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했을 것인데 이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도덕적인 계명인 5계명부터 9계명까지의 그 계명을 말씀해 준 겁니다. 주님께서 청년에게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율법에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증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그걸 지켜서 구원 얻으라고 준 것이 아니고 먼저 죄를 깨닫게 하려고 준 것입니다. 사람 약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 다 순종 못합니다. 율법의 기능이 뭔가? 첫째는 이 말씀 앞에 내가 죄인인 줄 알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자기 죄를 깨달으니까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고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게 되면 말씀과 선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이 뭔가? 첫째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증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부모 공경을 참으로 온전히 한 사람 세상에 있을까요? 부모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리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또 마음 평안해 드리는 그런 효자가 얼마나 될까요? 효자가 얼마나 될까요? 또 거짓말 하지 않는 사람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거짓말 다 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거짓말 안 하겠어요? 믿는 사람도 가끔 급하면 거짓말 하는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거짓말 안 하겠어요? 또
살인하지 말라. 상대를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보면은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요 영적 살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죽이니까요. 마음으로 죽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법이 있으니까 못 죽는 것이지 죽고 싶은 사람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가늠하지 말라. 이건 주님이 해석하기를 마음의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행동으로 범하지 않아서도 음욕을 품으면 가늠한 것으로 이긴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그런 죄가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니 또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증하지 말아라. 일생 살아오면서 이런 죄 짓지 않은 자 있을까요? 도둑질, 남의 거 훔치지 않은 것만 도둑질이 아니고 마음으로 탐내는 것도 도둑질이고 남의 거 빌려다가 주지 않은 것도 도적입니다. 갚지 않는 것도 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 할 것 바치지 않는 것도 도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수히 죄를 많이 지으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계명은 그 목적이 죄를 깨닫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계명의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받게 하는 것이 계명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계명은 모두 10계명인데 그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데 그 말씀하지 않고 5계명부터 9계명까지만 말씀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계명은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관원이 도덕적인 선을 행하는 것으로 영생을 얻는 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말씀 가지고 물어본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은 네가 계명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가늠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증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을 한 겁니다. 내가 이 계명을 지켰다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계명을 다 지켰는가 하고 주님이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은 이 청년님에서 어떤 대답이 나와야 바른 대답이 되는 것입니까? 네, 선생님, 이 계명들을 다 지키려고 했습니다마는 흠없이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죄만 드러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냐? 그러면은 나를 믿어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내 영생을 주겠노라 말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 예수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는가? 21절을 보겠습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다 지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참으로 다 지켰을까요? 참으로 계명을 지켰다면 그 마음에 평안이 있을 것인데 왜 고민이 생겼습니까? 이 청년이 계명을 지켰다고 한 것은 외부적으로만 지킨 것이고 계명의 근본 정신을 깨닫고 참되게 지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이 청년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거 보면은 다른 분을 지키려고 힘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영생을 생각하고 구하게 되었을까? 이 청년은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인데 왜 영생을 구하고 찾게 되었을까 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 삶에 물론 먹고 사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생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 영원하지 못합니다. 곧 죽을 것입니다. 얼마 살다가 다 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점수입니다. 그리고 관원입니다. 권세도 있고 큰 부자입니다. 부모로부터 재산 물려받았을 것입니다. 명예도 있고 정령도 받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당시 부자라면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사람이 부러울 게 없는데, 아쉬운 게 없는데,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좋은 거 다 가졌어도 어차피 다 죽을 것입니다. 죽을 생명인 겁니다. 그걸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 많고 남 부러워하는 거 다 가졌지만은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죽을 것이다 생각이 든 겁니다. 근데 아까운 것입니다. 젊음이 있고 지식도 있고 매권세도 있고 재물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영성하지 못한다면 이 모든 것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영생을 얻어야 되겠다. 영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모든 걸 가졌어도 영생 없다면 순간이 아닌가. 이거 철이던 것입니다. 철든 거예요. 영생 없다면 세상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들 다 가졌다는 것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그런 사람들 많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성공했습니다. 집도 몇 채 있습니다. 돈도 많습니다. 건강합니다. 사업도 잘 됩니다. 근데 뭔가 마음이 허무합니다. 심령에 만족 없고 뭔가 불안합니다. 왜 그런가? 영생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철 아직 덜 났습니다. 아시겠어요? 철 덜 난 사람이 사람은 죽습니다. 죽으면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는 것인가? 인생이라면 한번 이런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것인데 영생을 모르니까 가진 건 많은데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쾌락에 빠지는 것이고 먹고 마시고 마약하는 것입니다. 이건 돈 가진 사람의 결론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 관원은 뭐든 가졌어도 영생 혈되기 전에는 만족이 없으니까 주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하신 말씀대로만 걸어가면은 이 사람은 틀림없이 영생을 얻습니다.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관원에게 영생에 들어가려면은 두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하시니. 첫째가 뭔가 하면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말씀했고, 두 번째가 나를 따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대답은 간단 명료합니다. 신앙의 세계는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정한 것이 있으니,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정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 나눠주라. 오직 한 가지 부정한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하다 했는데, 오히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아직도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그게 다 하나 더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아도 아직도 이 하나를 가지지 못하면은 그거 다 소용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 하나 없으면은 그게 다 소용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는 가진 거 다 팔아라.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쫓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바로 쫓기 위해서는 이 사람 부려야 할 것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마태 19장 21절에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자가 되려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라.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리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나를 쫓아라. 이 말은 나를 쫓으면은, 즉 예수 말씀을 순종하면은 그 뒤에 모든 것은 주님이 책임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나를 따르라. 나 인생 책임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릅니까? 따르면 주님 여러분 인생 챙겨줍니다. 따르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따르면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따르는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인가, 진리대로 가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따라가면은 걱정 없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따르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자처럼 고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23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다른 성보면은 주님을 떠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청년은 큰 부자입니다. 재물이 많은 거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근심하며 떠나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목숨이 귀합니까? 재물이 귀합니까? 물론 목숨이 귀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받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만일 이 젊은 관원이 영생의 귀중함과 영생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 생명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밤을 새워가며 고민을 하는 사람이라면 주의 말씀 해답이 왔으니까 감격했을 것이고 따라갔을 것입니다. 재물 팔아 가난한 사람들 나누고 기쁘게 주님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원은 영생과 재물을 바꾸기를 거절합니다. 영생이냐 아니면 부자냐, 돈이냐 아니면 천국이냐 했는데 이 사람은 부자를 택했고 돈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 영생 포기했습니다. 그리고는 더 큰 근심을 안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청년에게 있어서 참으로 큰 것은 생명이 아니고 영생이 아니라 재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 영생 얻기를 갈망했지만은 재물을 포기하기까지는 원하지를 않다는 겁니다. 재물에 대한 애착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영생과 재물 이 둘 중에 영생 버리고 재물을 택했다면 그 재물은 꼭 그 사람의 신앙 인격입니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재물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이에요. 영생 버리기까지 재물 소중히 여겼다면 그건 단순히 조단한 차원을 넘어서 바로 그것이 우상이요 탐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택하라고 그랬더니 재물을 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른 일이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한다고 그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끝이 어디겠습니까? 주님이 그를 보실 때는 그에게는 물질이 좀 없어야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신자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물질 많이 소유하고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적당하지 많이 주면 안 되는 사람 있습니다. 하나님 왜 물질 좀 많이 안 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돈 좀 생기면 어디 갑니까? 전부 여행 갑니다. 여행 가요. 우리나라에서 여행을 제일 많이 간답니다. 옛날 여행 갈 수 있었습니까? 못 갔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여행이 어디입니까?
물론 여행 가는 건 잘못 아닙니다. 많이 간다는 것입니다. 있으니까 그리 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재물 다 나눠주고 주님을 따라오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재물을 나눠주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사람에게 도와주고 주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재물이 꼭 필요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꼭 써야 할 곳에 쓰고 꼭 필요한 자에게 주어야 당연한 것입니다. 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때는 써야 합니다. 이게 바로 쓰는 것이고 하늘에 그것이 쌓아두는 것입니다. 쌓아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이 말씀에는 세 가지 뜻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가 뭔가 재물을 의지하여 살려고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재물이 많으면은 그 재물이 우상이 됩니다. 그 신화를 지켜주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재물이 많아지면 일반적으로 마음도 높아지고 마음도 부해집니다. 대신 하나님 멀어지게 되겠습니다. 이게 재물의 특성입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뭐다? 보이는 재물에 관심을 더 두게 되고 마음을 두게 되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든 다른 것 의지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거기 사람은 되게 재물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모으는데 목적 두면은 더 인색해지고 안 쓰고 모으다가 끝나는 인생 많습니다. 이게 재물이 주는 불행한 것입니다. 이게 모으다가 끝나는 인생이에요. 돈은 쓸 때 가치가 있는 건데 모으다가 끝나는 인생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을 따라가려면은 때로 재물뿐 아니라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그래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야 할 때 자 영이 살고 또 생각도 하나님이 여러 배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28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버리는 사람 하나님은 여러 배를 주신다고 말씀했고 영생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절 보면은 100배나 받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최우선적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 소욕으로부터 자유한 사람, 이 사람은 하늘나라를 얻을 뿐 아니라 땅에서 얻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버린 자가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님의 씀에는 버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속입니다. 영생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영생 제일 주의로 살라는 것입니다. 소유로부터 욕심으로부터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써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심리 가난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심리 가난한 자가 되지 않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람 무엇이든지 의지하고 자는 것이 있으면 마음이 가난해질 수가 없고 겸손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너무 값싼 영생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값싼 영생 구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심히 근심하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영생 문제 놓고 무슨 고민을 하는 것입니까? 영생이냐 재물이 했더니 재물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바보 아니겠어요? 이 바보입니다. 바보 같은 사람이.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물질에 매인 사람이고 종이 된 사람입니다. 이 중세 시대에 성 안토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돈이 많은 부자인데 예수 믿고 성경을 읽었답니다. 읽고 읽다가 이 대목에 왔어요. 보니까 돈 많은 부자가 주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 팔아 가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랬더니 이 사람은 근심하면서 떠나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안토니가 이 대목을 읽고는 그랬답니다. 나는 근심하며 돌아가지 않겠다. 이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겠다 하고는 그 많은 재물을 팔아가지고 네 동생 얼마 정도 주고 가는 사람 다 나눠주고 수돈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깊이 연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 안토니라는 별명을 얻은 것입니다. 위대해진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가지 부정한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청년은 한 가지 그것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다 영생을 얻은 자들인데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면 한 가지 부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 따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데 따르지를 못합니다. 따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이 너무 분주해서 일이 바빠서 따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게을러서 돈 버느라고 인정에 끌려서 세상껏 즐기느라고 주를 따르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신앙 양심인데 양심은 변명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바르게 옳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이 부자 마음속에도 양심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했을 때 양심이 크게 외쳤을 것입니다. 영생의 이점을 다 때려치워라. 그리고 주를 따라가거라. 이게 문제 아니겠느냐 했는데 양심의 소리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절했습니다. 어둠 속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 거로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따르지를 못합니다. 나를 붙잡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첫째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때려 부수십시오. 알겠습니까? 부셔버리십시오. 나를 매이게 하지 마십시오. 희생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 처음은 잃어버린 것 같지만은 몇 배, 몇십 배 주님이 채워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함께한다는 것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도전입니다. 약속 믿고 눈에 있는 것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은혜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잠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젊은 관원이요 청리요 부자인 이 복된 자가 영생을 버리고 물질을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그걸 버리지 못함으로 해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어 나가면서 한 가지 때문에 따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그것을 다 제해버리고 힘있게 주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주님 주시는 위로와 그리고 물질과 평강, 강건함 받아 누리면서 끝까지 주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